자, 여러분 86편을 펴놓으시고 우리 그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실래요?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네. 참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참 깊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반주하실 때 음을 딱 내려주셔가지고 찬양을 우리가 편하게 했는데 모르셨죠? 네, 우리 집사님이 눈치껏 음을 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 찬양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86편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1편부터 쭉 보니까 150편까지 돼 있는 이 시편이 5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5장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는 3장에 속해요. 근데 3장 중에 유일하게 요 한 편, 86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은 86편 이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냥 86편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시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절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게 물질적으로 내가 지금 심히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의미보다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네, 그런 고백으로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어려움, 또 아픔, 또 고난, 또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을 때 그 기도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 작정하기도 하고 달려나와서 주님,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신앙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요? 언제 쑥 하고 이렇게 자라는 그 포인트가 언제예요? 대부분이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큰 물결이 일어날 때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풍랑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빨리, 더 잘 성숙되고 자라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풍랑의 때는 어쩌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거기 걸어와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깜깜한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오신 그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면서,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풍랑조차도 이분 앞에 굴복하는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는 기회가 언제냐면 풍랑일 때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한나가 엘가나 집에, 그때만 해도 사사 시대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라 형태가 왕이 통치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한 집안, 한 가문,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저 가정을 버리셨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예요.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들 마음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런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어쩔 수 없이 그 후처를 드리죠.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았어요. 그래 분인나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한나에게 얼마나 마음에 그 어려움을 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눈물, 성경에 보니까 대적 분인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대적자인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킬 때마다 한나는 그 아픔을 성전으로 들고 갔어요. 그 아픔 때문에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영적으로 한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를 바꾸는 영적인 사람이 태어나요. 그 엄마의 기도가 없으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의 문제가 제가 큰 물결 같습니다. 풍랑 같습니다. 풍랑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했구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구나, 주님을 더욱 부르짖었구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그 환난이, 그 풍랑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요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깊이 감동하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그 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글을 기록하게 했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근거가 이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만약에 자녀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을 주님 사랑하시니까요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아들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시편 86편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반응해 주세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건 당연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된 상태에서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주님이 그 다윗의 이런 그 간구,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에 어떤 근거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가 그의 어려움이 변화해서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구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네, 자칫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만을 볼 때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이 사람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이 나 참 경건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요, 이게 약간의 번역에 조금 만약에 저보고 다시 번역하라 그러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써 있는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번역된 이 경건하오니 이게 하시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하시드.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금 이렇다 하는 걸 내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분히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뭐가 좋을까요? 이번에 유아유치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그런데 성경학교를 하는데 꼬맹이들이 요 밖에서 막 물총을 가지고 물놀이를 했어요.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꼬맹이들 중에 평소에 저랑 같이 이렇게 아는 척하고 안녕 목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물놀이 하는 날 담대하게 그 물총을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쏘는 거예요. 네. 얼굴에 막 제가 문 열고 나가자마자 막 깜짝 놀랐어요. 막 와가지고 쏘는데. 근데 저한테 못 쏘는 애들이 있어요. 못 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날 저를 처음 본 애들은 못 쏴요. 왜 못 쏘냐면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애들도 이 사람 낯선 사람이네 안 쏴. 근데 좀 안면이 있고 그런 아이들은 와가지고 막 다음데이 평소에 라온이가 저를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라온이가. 근데 그날은요 총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아이는 나 당신 알아. 쏴도 돼. 이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뜻이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느끼는 이거를 딱 요 문장만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주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나 경건합니다.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나 주님 알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긋고 좀 옆에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좀 가장 이렇게 부드러우냐 하면 실제로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이오니. 이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고 봐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이오니 나는 경건하오니.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가 좀 설명을 쓰세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이오니. 주님, 나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강력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풍랑한 가운데를 지날 때 주님,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이 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하나님,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은혜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는 주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절을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죠. 계속해서. 자, 처음서부터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네, 거기 나는 경건하오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구원해 주세요. 여기 구원은 내 상황에서의 구원이에요. 상황에서의 구원, 이 어려움에서의, 이 풍랑에서의 구원. 왜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이 풍랑, 나에게 있는 이 눈물, 나에게 있는 이 간구, 주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이 풍랑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통로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는 통로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통로로 하나님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주신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우리 민족의 교회가, 우리 조국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딱 이맘때예요. 그런데 그 충주 교회 예배당이 지하예요, 지하인데 요즘 이제 그 집중 호흡 그 패턴이 뭐 이렇게 열대지방 그 스콜처럼, 스콜이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스콜 배웠죠. 짧은 시간 동안 확 쏟아붓고 갑자기 싹 맑아지는 거. 예. 그런 형태의 그 비가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충주에 있을 때 그 교회 지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이 지하인데 그 이제 지하인데 창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창문은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름이라 환기를 늘 해야 되니까 그 창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었어요. 교회에 목회사역자들이 아무도 출근 안 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막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문으로 또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예배당 안에 막 물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처럼 그 앉아있는 의자가 물에 막 다 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침례 받을 수 있을 만큼, 침례 교회니까 물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물이 막 가득하게 됐는데, 이제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비가 이렇게 오는데 교회는 괜찮은가 하고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배당이 막 물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하고 막 그래. 저도 이제 막 뭐 집에 있다가 급하게 예배당을 갔더니 뭐 이미 다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문자 메시지로 전 성도들에게, 전체 성도들에게 예배당 물에 잠겼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빨리 오세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휴가가 그날부터요.
그래서 휴가가 시작돼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첫 번 빠질 수 있는 데서 돌아가지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어떤 분들은 근무 중에 나 잠깐 집에 갔다 온다고 일 손탁 내려놓고 예배당으로 왔어요. 그날 문자 메시지에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한꺼번에 쫙 근무 중인데, 일과 중인데,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걷어붙이고 물을 막 양동이로 또 양수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막 몇 대 갖다가 막 설치하고 순식간에 물을 다 걷어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물이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을 다 퍼내고 보니까요, 진짜 아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가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다목적실도 앉은 이렇게 의자 앉는 위치 그 높이로 콘센트가 다 설치가 돼 있었어요. 뺑돌리 예배당에. 그랬는데 거기 한 3cm만 올라가면 그 콘센트가 딱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물 작업하는 데를 이 콘센트가 묻힌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치우고 났더니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물을 막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막 물 치우고, 저도 막 가가지고 막 물 막 치우고 막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가 딱 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틀림없이 우리가 인테리어 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깔끔하게 싹 돼 있는데 그 물이 확 잠겨버렸으니까 거기 전부 다 막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에 그 물을 치우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됐다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셨군요. 오히려 감사가 되고요,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은 한 번만 따라하세요. 고난은 가면을 쓰고 내게 찾아온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는 경건하오니, 이거 여러분 좀 설명 써놓으시라고요.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았사오니, 나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오니 주님 내게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안에 또 무슨 근거가 있다고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의지할 때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큰 물결 일어나, 그 다음에 뭐다고요?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요. 아멘.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랑 기도의 스타일이 달라 이런 선입견 갖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눈물로 부르짖어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함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한 지체씩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지체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이 그 내용이에요.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도 한번 보십시다. 4절. 자,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자, 거기 4절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3절에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2절에는 구원하소서. 네, 이게 전부 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오니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이 패턴이. 그런데 뭐 때문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냐 하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우러러보니, 여기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말은 열망한다는 뜻이에요. 열망한다. 거기 우러러보니 밑줄 놓고 거기다 설명을 쓰세요. 열망한다. 열망. 주님께 간절히 주님을 우러러본다는 말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만 열망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도 한번 볼까요? 주는 선하사,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거기 보면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기쁨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나의 이 간구를 응답해 주세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혹시 내가 무슨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 주님을 더 우러러보니까, 열망하니까. 그런데 혹시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게 5절의 느낌이 그래요. 주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죠.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풍랑,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죄에 대해서도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언제 이런 그 결단이 더 아주 크게 우리에게 와닿냐 하면, 우리에게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아주 후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다 하면, 끝까지 다 하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 못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다 돼 있어요. 6절도 한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7절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나는 환난 날에 나는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응답해 주세요. 8절도 주여 신들 중에 이게 주변 나라들에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우상들은
응답하지 못하는 우상들이에요.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에요. 다 죽어있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우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로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다른 신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6편은 끝까지 그런 패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1절부터 여기까지 한 것처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주님이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군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